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초동교사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파이다고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어린이를 돌보는 노예 교사를 말하게 됩니다. 또 교사라는 뜻은 다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다다스 칼로스보다는 이 몽학 선생이 한 단계 이렇게 낮은 신분의 교사를 의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또 대학 교수 이렇게 각각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수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는 각 가정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몽학 선생님을 두어서 성장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때로는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예수님보다 낮은 차원의 교사인 것을 강력하게 또 생생하게 인식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이야기한 파이다고우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다고우스라는 것은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용어로 바울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예수님보다 한 단계 낮은 파이다고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신분, 또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는 신분, 교사는 교사에 맞는 신분, 군인은 군인에 맞는 신분, 또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신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철학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알고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소중하고 또한 기본적인 축복을 알게 되었을 때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삶의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최상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원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그러한 것들을 또한 베풀며 너그럽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롭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각박한 그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불행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좋아라 하느냐 하게 되면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목사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예전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목사님이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들은 막 거부감을 가지고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고 닦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실수를 기회로 그를 닦아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수를 너그러움과 여백의 삶을 나타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닦아내리는 사람들은 옆에서 마귀가 막 박수를 치고 좋아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라. 그래야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보다는 너그럽고 용서하고 베풀고 또한 허물을 감춰주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김집사, 이집사, 이장로, 박장로 또 최집사 다 어떻게 생각과 태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여서 하나의 동문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편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오히려 존경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생의 약속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잊지 말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난하지 말고 상대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덕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너그럽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지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로서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너그럽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차량 안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